늘 저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행하시며 임마누엘로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주 안에 있고 주께서 우리 안에 있는 참 놀랍고 신비로운 은혜의 세계에 저희를 또한 이끌어 주시옴을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도 보이는 세상에 홀로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택하신 자녀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또 한 세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한자리에 모여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사오니 지혜의 영을 더하시사 깨달음이 풍성하게 하시고 또 온 삶을 통하여서 이 축복을 또 나누고자 할 때에 정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 하신 그 풍성함이 저희들의 온 삶을 통하여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까지와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정당한가? 라는 겁니다. 당신은 정당한가? 의사가 골절 교통사고든 어떤 골절을 당한 다리가 부러졌다 그래 보시죠. 예, 환자가 이제 병원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합 수술을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상처를 다 봉합을 해서 이렇게 뚜껑을 덮어 놓은 다음에 다 됐습니다 그럽니다. 근데 여전히 그 속에 있는 뼈는 아직 붙지도 않았고 또 살도 아직 아물지 않은 상태인데도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몸이 살아 있어서 그 생명이 자기 스스로 회복을 해 나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얘기죠.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고 하더라도 죽은 시체를 놓고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의사들이나 또 과학자들이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요. 그냥 똑같이 로봇까지 만들려고 막 그럽니다. 그게 다 구조에 대한 문제예요. 팔의 골격이 어떻게 움직이며 신경이 어떤 화학적 전기적 작용에 의해서 정보를 전달을 하며 무슨 화학 물질이 나와서 어떤 작용을 일으키고. 그런데 지금 방금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방금 죽은 사람은 눈, 코, 입, 귀, 손발, 신경, 머리카락 할 거 없이 다 그대로
예? 과학자들이 만들 필요도 없이 다 갖추어져 있잖아요. 그래도 그거는 죽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 절대로 움직여지지를 않고 그 순간 이제 썩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의사 선생님들이 딱 죽은 사람한테 뭐 이렇게 전기 제세동기, 심장 제세동기를 해서 뭐 200줄, 300줄 해가지고 여기다가 막 전기 신호를 팍팍 줘가지고 그 순간에 다시 깨어나기도 하고, 심폐소생술로 물에 빠져서 지금 막 죽은 사람이 좀 살아나라 그러면서 가슴을 펑펑 치니까 그냥 물을 콱 토해내면서 이렇게 살아나는 경우들을 우리가 영화나 텔레비에서 보지만, 그렇게 해도 딱 죽은 사람은 그 다음에는 아무리 권위자 무슨 뭐 신경학의 권위자 무슨 뭐 어느 병원에 누가 권위자라더라 이런 분들이 와서 그 사람을 보더라도 이 사람은 이제 죽었어 라고 판명이 나면은 그 다음에는 손을 딱 띄어버려요. 뭐가 문제냐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흔히 우리 주변에 이야기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연구되어지고 있지만,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살고 죽는 것의 경계에서 그 모든 작용을 일으키지만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딱 죽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손을 딱 놔버린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어떤 신비로움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슨 신비주의를 찾자라는 게 아니라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전부 다 이해되어지고 논리적으로 설명되어지고 과학적인 방법론에 의해서 검증되어지는 것들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은 다 모든 게 다 생각했던 결론대로 되어질 거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한 50년만 살아보십시오. 아이고 세상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 라고 하는 고백을 좀 겸손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내가 인생에 대해서 조금 알았다, 철이 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철이 들었다, 인생에 대해서 내가 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자기 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노력으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고 다른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터득하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을 쭉 따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제 마지막 만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에 두고 이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모든 이제 가르침을 다 한 후에 모든 가르침을 다 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의 첫 대목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영화에 대한 겁니다.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계약서 하나 딱 끊어주면서 당신은 구원받았소 이렇게 무슨 증을 주는 식이 아니고 일종의 하나의 과정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서정이라는 거는 순서라는 뜻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는데 그것이 시간적인 순서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의미의 연결 순서라고 보는 게 더 맞아요.
지금 그 9개의 순서를 하나하나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부분이 제일 처음에는 이제 부르심, 그 다음에 거듭남,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에 칭의, 성화, 견인, 영화, 이런 어떤 순서를 놓고 있는데 그 순서의 제일 마지막에 이제 영화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광스럽게 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영광스럽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그 무슨 뭐 아이돌 그룹이 텔레비전에서 인기를 얻는 것과 같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상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설명들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아까 읽으신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미리 정하신 이게 과거예요. 과거형이에요.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게 엄밀하게는 부르셨다. 과거형이에요. 그 다음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 이것도 과거형이에요. justifie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으면은 미래의 장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영화롭게 미래형으로 하면은 영화롭게 뭐라 그래야 돼요? 할 것이다. 이래야 돼야 되는데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라는 부분도 장래에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이해로 보면은 이게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는 얘기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제 거기까지만 일단 놔두고요.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그 세 번째,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 9가지 중에서 5번째에 해당하는 칭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의롭다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목을 당신은 의로우시오 라고 묻지를 않고 당신은 정당한가 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인 이유가 있어요. 의롭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뭘 잘해서 무슨 군대에 나가서 무슨 총을 잘 쐈더니 또는 6.25 참전 용사가 됐더니 아니면은 무슨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더니 이런 어떤 내가 무언가를 실적을 세워서 공로를 세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걸 의롭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시는 칭의라고 하는 것을 영어에서는 뭐라 하냐면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람이 무언가를 잘해서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당하다라는 뜻이에요. 정당하다. 자, 어떤 사람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뭘 잘했다라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당방위라는 게 있죠. 범인이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막 해코지를 하려고 그럴 때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어떤 사람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오히려 방어의 수단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다치거나 또는 그 사람이 죽기까지 했어요. 그래도 그것은 정당방위로 재판에서 무죄로 판명이 나게 됩니다.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의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를 꼭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행위이고 두 번째는 존재예요. 개가 자꾸 옆으로 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개가 원래 그렇게 생겨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개가 앞으로도 갈 수도 있고 옆으로도 갈 수도 있는데 개가 선택을 해서 옆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생겨먹기를 원래가 옆으로 가게 생겨먹겨 있기 때문에 개가 옆으로 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제자한테 그럽니다. 내가 이빨이 빠져가지고 바담풍 그래도 너네는 바담풍 그러지 말고 바담풍 그래야지. 구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자꾸 그렇게 나오고 그게 그런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관심을 두고 그것으로 선하냐 악하냐를 이렇게 판단을 하는 근거로 삼는데, 성경이 행위에다가 근거를 두게 되면 그것의 책임 소재가 나 자신한테 오는데, 성경이 은혜인 것은 이게 공짜 좋아하면은 대머리 빠지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이자 철들었을 때의 그 세상을 터득하는 그 은혜예요. 아이고, 세상이 내 맘대로만 사라져서 되는 게 아니네. 그거가 철든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 움직여지는 어떤 것이 내가 모든 걸 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나의 의지나 나의 감정이 통제되어져서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어떤 인도하심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떤 섭리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농사 짓는 사람도 하다못해 세상에 절기와 시절이 지나가는 것을 쫓아서 파종도 하고 벌레도 잡아주고 뭐 약도 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열심을 낼 수 있는 때에 가서 열심을 내는 거지 아무 때나 열심을 낸다고 하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서핑 잘하는 사람도 파도가 와줘야 그것을 타는 거지, 파도도 없는데 지 혼자 아무리 윈드서핑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력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바라는 것이 공짜 좋아하는 것이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복음에서는 무엇에 더 중점을 두느냐 하면은 행위가 아니라 존재에 먼저 관점을 둡니다. 행위는 존재가 어떠하면 그 존재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칭의, 즉 정당화하다라고 하는 것에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자,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 고구마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고구마를 땅에다가 묻었어요. 그러면은 땅에 묻히는 순간에 땅과 고구마 사이에 상호작용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거기서 고구마와 땅 사이에서 두 가지의 극단적인 현상이 생겨요. 하나는 썩는다. 또 다른 하나는 싹이 터 나온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현상이죠. 그런데 흙이 이 고구마에게 하는 작용은 똑같아요. 첫 번째는 적당한 따뜻한 온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필요해요. 이 세 가지가 흙이 고구마에게 상호작용을 하는 세 가지 조건인데, 이 세 가지 조건 때문에 썩기도 하고, 만약에 수분이 없어 봐요. 안 썩어요. 산소가 없어도 안 썩어요. 온도가 없어도 안 썩어요. 세 가지 중에 어떤 하나만 빠져도 안 썩어요. 근데 세 가지가 적당하게 다 갖추어지게 되면 고구마가 흙 속에서 썩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세 가지가 고구마를 싹트게 하는 조건이에요. 초등학교 자연 시간에 다 배웁니다. 그러니까 흙은 자기가 그냥 똑같이 하는 거예요. 공기와 산소와 물을 공급을 하면서 고구마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데, 이게 썩을 것이냐 아니면은 싹이 터서 나올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딸린 겁니까? 고구마가 가지고 있는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달린 거예요. 우리는 자꾸 환경을 탓해요. 내가 시대를 잘못 만나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왜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나, 내가 어떤 사람한테 뭔 일을 당해서. 그런데 환경은 우리에게 하는 일이 항상 똑같아요. 문제는 뭘까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 행위에 우리가 문제를 삼는 결정 요인으로다가 자꾸 거기다 문제를 삼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아까 의사가 죽은 사람한테는 절대 수술을 하지 않고 약을 바르지 않잖아요. 살아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그것을 옆에서 도와주는 것 뿐이에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생명에 있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생명 현상은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의 주와 연합되어 있는 생명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그러한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 현상이 하나의 교과서예요. 우리의 신앙의 교과서예요. 저는 어떤 면에서 화학 선생을 한 10여 년을 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해요. 물론 이제 어눌한 입이 이렇게 풀어지는 것도 거기에서 다 회복이 되어지게 된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한 5사람만 모여도 입이 굳어가지고 말을 못했던 게 저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근데 50분 동안은 무조건 떠들어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준비를 해놓은 거를 농담까지 다 했는데 딱 끝나고 나니까 45분밖에 안 된 거예요. 종치기까지 5분 남았는데 그 5분이 왜 이렇게 긴지.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년이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변죽이 좋아져가지고 누덜누덜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눌려지고 막 했던 그것들이 다 풀어지게 하신 그런 기간을 갖게 하셨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화학선생을 하다 보니까 오만 잡스러운 것들을 다 또 듣고 보고 해야지 되거든요. 얘기를 하려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했던 것이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을 보는데 다 영양분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심지어는 애도 안 낳아본 사람이 애 낳는 공부를 한 2학기를 했거든요. 근데 애 낳는 거에 왜 이렇게 진리가 많아? 그래가지고 애 낳아본 여자보다 어떤 거는 더 잘 알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교과서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 현상들은 하나님 안에 주 안에 있는 자들의 그 연합되어 있는 그 생명과 놀랍도록 유사한 현상들을 보이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 물질계와 생명계와 또 영계를 만드신 이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같은 아이디어로 만드는데 만물을 더듬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려 함이니라. 에너지가 있지만 안 보이고 생명이 있지만 안 보이고 하나님이 계시지만 안 보이는 이 공통점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당한 것은 내가 무엇을 잘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엇을 왜 하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그렇게 강조하지를 않아요.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주님의 복음은 쉽고 가볍다라는 말씀을 하셨냐면 운동하기 싫은 사람들한테 뭐 하라고 그러냐면은 뭐가 제일 쉽다고 그래요. 숨쉬기 운동만 하고 산다 그러죠. 그런데 말이죠. 이 폐에 이 아픔이 있으신 분들은 숨 쉬는 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폐의 기능이 다 제 기능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숨 쉬고 있다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해요. 머리에 편두통이 있는 사람은 늘 한쪽 머리가 무거워가지고 거기에 신경을 쓰고 살죠. 근데 그게 낫어요.
그러면은 그쪽에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나의 인간관계나 나의 성품이나 나의 생활면에나 나의 인격 문제 어떤 것이든지 아픈 곳에 나의 마음이 신경이 자꾸 가는 건데 그게 다 낫어요. 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다리 부러진 사람이 볼 때는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만 봐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눈 안 보이는 사람은 눈 보이는 사람만 봐도 너무나 감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나는 눈도 잘 보여, 코도 잘 맡아, 그냥 다리도 멀쩡하게 걸어 다녀, 편두통도 없어, 마음에 상처받은 것도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아유, 지루해 죽겠어.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이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엄청 축복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자, 빌립보서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믿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알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제 행위에다가 중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조절을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의지, 두 번째는 감정. 그래서 의지로 어떻게 해요? 기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되니까 뭐라고 가르쳐요? 기뻐하는 말을 해라. 미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되냐고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속에서부터 기쁘면은 기쁘지 말라고 해도 기뻐지는 게 기쁨인 거지. 지가 기쁘자고 의지적으로 노력해가지고 기뻐지는 거냐고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감정을 조절을 해요. 반대급부적으로 혈기를 죽여. 내가 혈기를 자꾸 죽이면 기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이지요. 연을 날릴 때 연꼬리를 붙잡고 날리는 게 아니라 얼레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사람의 인격에 있어서 행위는 제일 바깥에요. 환경과 직접 부딪히는. 행위 이전에 의지와 감정층이 있고 의지와 감정층 밑에 생각이 있고 생각 밑에 이미지와 개념이 있어요. 그 밑에 우리의 인격의 근본이 있고 그러니까 이 밑에서부터 그 바깥의 층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건데 우리는 자꾸 바깥의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면서 그것을 조절해서 나의 인격의 변화를 이끌어 오는 거다라고 그렇게 주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가 중심이 되느냐? 행위가 중심이 되어지고 은혜는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잘했어도 지가 잘한 거고 못하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행위에 근거를 두게 되면은 자기 자신의 노력과 자기 자신의 의지와 이런 것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신앙이 뭐가 돼요? 짐이 돼요.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오래 받으면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유로운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짐에 눌려서 찌들린 신앙인이 돼요. 복음이 아니라 볶음이요. 들들들들 볶는 거예요. 마태 볶음. 누가 볶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주께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셨던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신앙이 우리의 목표인데, 그것이 어디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시고, 우리가 천국을 건설하는 그러한 무슨 건설 기술자들도 아닐진데는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는 뭐냐? 신앙의 근거를 어디에다 두느냐라는 거예요. 뭐예요? 존재에 있다라는 겁니다. 존재는 살았냐 죽었냐. 개구리 반찬 뭐 그런 거 있잖아. 애들 노는 거. 죽었니 살았니. 그러면 살았다 그러면 도망가고 죽었다 그러면 그냥 죽고. 살았니 죽었니가 우리의 정당성을 시체가 똑같이 눈, 코, 입, 귀, 손발의 신경계통의 화학물질까지도 다 그대로 있지만 죽어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작용은 뭐예요? 썩는 거밖에 안 나와요. 살아있으면
그게 살아서 스스로 회복도 되어지고 또 놈들한테 좋은 일도 하고. 문제는 뭐에 있느냐? 내게서 나오는 행위가 어떤 행위가 나오느냐에 우리가 관점을 두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짐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존재의 가치를 두고 존재에서 의미를 찾게 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쉽고 가벼운이라가 되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은혜가 뭐가 은혜냐? 주의 부활하심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주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표니, 다른 여러 가지 표현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주의 부활, 베드로가 그걸 딱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처음에는 시몬이었었거든요. 사이몬. 근데 베드로가 시몬이었던 베드로가 된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인격이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이미 그를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주님은 뭘 보고 아셨냐면 이미 그가 주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이미 아셨더라라는 거죠. 주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는 부활하신 주님이 저기 어디 하늘 꼭대기 가서 하나님이 우편에 이렇게 톡 자리 잡으시고 성령님한테 이렇게 딱 얘기를 해서 성령님 나는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성령님이 가셔가지고 나머지 마무리를 하시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성자이신 부활하신 주님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만물 안에서라는 만물이 누구를 얘기를 하느냐? 제일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인데 우리가 내가 바깥에 있는 것을 어떻게 잘 해가지고 속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짐이 되고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시간과 공간과 상관없는 그런 분이 되셔가지고 이제 인격들인 우리들 하나하나하고 연합하시게 되면 우리의 눈, 코, 입, 귀, 손, 발, 영혼, 의지, 감정 모든 게 다 구조적으로는 그대로 있는데 주와 연합한 나는 주 안에 주는 내 아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게 뭐가 돼요? 그대로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고구마가 세상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좋은 일, 안 좋은 일, 평범한 일, 그거 외에는 없잖아요. 이 세 가지가 우리한테 닥쳐올 때 내 속에 나는 주 안에 주는 내 아내가 없으면 상호작용을 하면 할수록 더 빨리 썩어요. 그런데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아내가 내가 의지적으로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뭐로? 은혜로. 주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만 계신 게 아니라 이제 어디에? 나의 인격 안에 연합하심으로써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내가 혼자가 아니네. 나 혼자 산다가 아니라 내가 주 안에 살고 있네. 주가 내 안에 살고 있네. 그런 인격이 나의 존재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될 때 거기에서부터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나타나지는 행동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세상을 살리고 만물을 소성하게 하는 그러한 것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과학자님들이 수천 년을 연구를 해도 생명이 뭐냐? 죽는 사람을 저울 위에다가 올려놓고 질량을 재보니까 0.03g이 없어졌더라. 생명의 무게는 0.03g이다. 그딴 거나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을 거냐 그 말이에요. 생명 현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실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신비롭다라고 하죠. 모든 걸 다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자 그 말이에요. 모르면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주와 연합한 이 생명은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주어져 있는데, 내가 한국 사람으로 2015년에 태어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을 거라고 내가 생각하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없고, 우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보면요, 이 어깨만 났으면은 여한이 없어. 내일 죽어도 나는 진짜 여한이 없어. 어깨가 났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한 이틀 갑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나의 가장 덤덤한 하루가 내가 정말 기쁨이 충만해져도 될 그런 하루다라는 거예요. 뭐 과학자의 그런 지구상의 인간이 이렇게 살아서 숨쉬기 위해서 화성에다가 이런 조건을 만들려면은 얼마나 많은 조건들이 동시에 만족이 돼야 될 텐데,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 지구의 크기, 달과 지구와의 거리, 자전 속도, 23.5도 기울어져 있는 거,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어떤 활동을 하고, 물이 지구 표면을 얼마큼 덮고, 이런 거를 다 꼽아보면은 수백 가지인데 그 중에 어느 한 가지만도 빠져도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런 온통 은혜 가운데 이 사람이 딱 살아있으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너무나 불행해. 너무나 가진 게 없어. 그리고 스스로 죽어버리잖아요. 에라이, 죽어도 싸다, 그놈은. 우리의 아무렇지도 않은 그 하루는 알고 보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충족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해결해 주시는데, 그 해결을 해 주시는데 보니까 해결이 됐네. 그리고 덤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케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은 복되다 하죠. 다시 세상의 근심, 걱정, 우울함 이런 것들이 자기 마음에, 세상은 똑같이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그렇게 하지만 살아있는 고구마를 썩지 못하게 하고,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바다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문빗장을 닫아서 주와 동행하고 있는 나의 마음의 집에는 바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 지혜의 문빗장을 다 닫아놓은 사람에게는 이 평안은 세상이 어떤 것이 빼앗아갈 수 없다 해요. 그것이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시는 것은 뭐예요? 너는 정당하냐? 답은 뭐죠? 정당하다. 왜?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주와 연합한 그 생명으로 주는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같이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삶 속에 나의 오늘 하루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잘하고 못하고 이거를 떠나서, 나의 환경이 어떠하고 그거를 떠나서 나는 뭐예요? justify가 되어 있다. 나는 정당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정당하다. 나의 존재적인 의미가 정당하다. 세상 사람 중에 정말 담대한 사람이 뭘까요? 정당한 사람이에요. 정당한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정당하게 시청 앞에 가가지고 초등학생이라도 데모도 할 수도 있고. 왜? 정당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은혜로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이 한 가지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 앞에, 시대 앞에, 말씀 앞에, 사람들 앞에, 모든 삶에 대해서 나는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이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참 우리의 감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혀주시고 참 모든 것을 바로 알아가는 가운데서 정말 아는 감사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가진 소유에서 나오는 감사도 아니고 나의 행위와 실적에서 나오는 감사도 아니고 우리가 주 안에, 주가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모든 구속이 우리에게 생명으로서 이렇게 와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로부터 아버지 앞에 나의 삶에, 나의 이름에 대해서, 나의 생명에 대해서 나는 정당하다라고 이제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큰 것을 하지 않더라도 살아있어서 그 살아있는 생명으로 또 만국을 소성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그런 입장에, 그런 능력 속에, 그런 구조 속에 세워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가 되든 영향력이 얼마가 되든 나 있는 곳에 정말 생명의 싹을 틔울 수 있는 저희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와 모든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의 가정들 정말 겉으로 보이는 어떤 것들에 놀라운 감사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항상 기뻐하라는 삶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이것을 나누어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라와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